이렇게 2018년도 시작됐는데 정말 한 해 동안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목사님 소개하신 것처럼 우리 신촌교회 담임으로 오기 전에 선한목자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거야 목사니까 당연히 기도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입니까? 그랬더니 자기 신분을 밝히는데 자신이 무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와서 저한테 기도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이 됐어요. 그 다음서부터 이분을 뭐라고 불러야 되나? 무당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성도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아무튼 선생님 잘 오셨습니다. 무슨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라고 하는데 그 옆에 그분을 모시고 오신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 진짜 무당이다. 그래서 진짜 무당이 뭐예요? 그랬더니 작두를 타는 무당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무당을 만난 적이 없었는데 무당도 이게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구나 라는 거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자신의 팔자에 의해서 무당이 되긴 했지만 지금 자기 아들도 무당이 되는 신내림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만큼은 절대 받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좀 그것을 끊으려고 그래서 기도받으러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 무섭다고 하면서 정말 사시나무 떨듯 그렇게 떨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라고 무섭다고 하면서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잠깐만요. 우리 기도하지 말고 저 좀 보세요. 라고 하면서 그랬습니다. 근데 선생님 그동안 돈 많이 버셨죠? 라고 했더니 가만히 있어요. 작두까지 타실 정도 됐다면 그 돈 꽤 많이 버셨고 꽤 유명하셨을 텐데 아니 왜 자녀가 그 앞으로 돈 많이 벌면 좋을 텐데 왜 그것을 그렇게 끊으려고 하십니까? 사실 제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목사 된다고 할 때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교회가 크게 되는 담임이 되는 것 때문에 좋아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목사 된다고 했더니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제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이 목사 된다고 할 때 아빠로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원래 진짜는 돈을 벌던 안 벌던 그거 물려받으면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선생님은 여지껏 돈도 많이 버셨다며 왜 아들이 그 돈 많이 버는 길 간다고 하는데 왜 싫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지껏 가짜 섬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나서 함께 기도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를 하는데요. 정말 겁내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엉엉 우세요. 그리고 한참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정말 진짜 앞으로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잘 믿고 그리고 이제 이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참 좋았나 봅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제 아들이 사실 같이 왔다고 그러면서 저 위에서 가리켜요. 혹시 선한목자교회라는 곳에 와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한 3,000석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맨 밑에 있었기 때문에 이 위까지 중 2층까지 올라가면 굉장히 끝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거기서 그 아들이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니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다시 오세요 하고선 이제 함께 기도를 마무리했는데 여러분 올해 먼저 믿으셔야 될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선택한 거 잘했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영의 세계에는요. 분명히 귀신도 있고 하나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맞추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근데 오히려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알아요.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데 의외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진짜다라는 확신을 잘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진짜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그 진짜 잘 믿어봐야죠. 잘 믿어봐서 어느에서나 누구에게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다. 그거 함께 경험해보고 또 전해보고 하는
그러한 삶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8년도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질까? 여러분이 먼저 진짜를 선택한 것이 분명하다면 이 예수님 한번 정말 잘 믿어보자. 그리고 이 예수님 잘 전해보자. 그 마음 가지셔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뭔가? 그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이것을 믿는 것이 잘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정말 동행을 잘 해보자.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잘 해보자라고 마음을 먹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아주 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 계십니까? 지금 여기 어디 계세요? 내 마음 가운데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계시다고요? 너희 안에,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저는요, 그것을 잘 몰랐어요. 제가 전도사가 됐는데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 지면 예수님이 떠난 것 같고 조금 제가 성령이 충만한 것 같으면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신 것 같고, 그러니까 늘 언제나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날까 봐. 예수님이 떠났다라는 것은 그 구원이 멀어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의심을 하다가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오늘 제가 말씀드려보면 경험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가 아닌가를 보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를 우리가 선별해 보고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왔죠.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 할 수 없느니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의 성정과 여러분의 마음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부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증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알아도 이게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그냥 부르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냥 부르는 게 아니구나. 근데 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는다고 다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냥 교양으로 인문학으로 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끼면서 눈물이 흘리고 감동이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삶의 지표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입니다. 넷째는요,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내가 끝까지 용서하지 말아야지,
끝까지 싫어해야지라는 그런 마음 드시는 분 계십니까? 항상요, 제가 들어보니까 나중에는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결국은 제가 용서해야죠라고 하는 성도들 제가 부지기수를 봅니다. 왜요? 그 안에 성령님으로 그 안에 사랑이 부여바 되었기 때문에 바로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다섯째요, 성령의 근심하심 깨닫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근심이 여러분에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좀 바꿔야지. 지금 내 삶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렇게 서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안에 무엇이 계세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계획하신다면 제가 이 뜻대로 살겠습니다. 일곱 번째요, 전도의 마음 생기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전도한다라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도의 마음은 다 갖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전도해야지, 복음 전해야지라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뜨거운 방언을 했다거나 예언을 받았다거나 그래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그 은혜를 깨닫고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성령의 근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되고 전도의 마음이 내게 있다. 그러면 성령님이 어디에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확증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으로만 만족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그 성령님으로 사는 법들을 저희들이 경험해 가면서 도대체 성령으로 사는 게 뭐야? 라는 것들을 훈련해 보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그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살게 되면 그러면 경험케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이 바로 경험케 되는 축복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질문이 바뀌죠. 예수님으로 산다는 게 뭐야?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잖아. 그럼 예수님을 산다는 게 뭐야? 라는 질문이 바뀌게 됩니다. 그전에는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지, 내가 이것을 채워야지, 내가 이 계획 가운데서 성취해야지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어떤 계획을 원하세요? 예수님이 이 걸음을 걸어갈 때 어떻게 걷길 원하세요? 라는 질문이 생긴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믿음이 저에게 확증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으로 사는 것에 대한 이 믿음이 생기면요, 그에게 있어서 놀라운 새로운 기둥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아, 예수님 때문에 세워질 수밖에 없는 기둥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기둥은 뭐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사는 거니까 이제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그 절대 변하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그 견고한 기둥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덕수초등학교라는 데를 나왔어요. 덕수국민학교. 그리고 청운중학교, 경복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제가 학교 다녔을 때도 뺑뺑이 세대였지만 이 경복고등학교가 꽤 좋은 학교였어요. 근데 대학은 한 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수를 했어요. 사수를. 벌써 찌그리시는 분이 계신데 고생 엄청 많이 했습니다. 사수를 했는데요. 사수를 해서도 좋은 대학을 갔으면 됐는데
루터 신학교라는 데를 갔습니다. 루터 신학교라고 아마 대부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는 루터 대학교라고 하더군요. 근데 이 루터 신학교를 제가 나왔다고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세요. 한국에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미국 어디서 나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미국이 아니라 경기도 가면 민속촌 있는데 민속촌 옆에 있는 학교가 바로 루터 신학교입니다. 제가 거기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목회를 한다라고 했지만 어느 누구도 저에 대해서 밀어준다거나 저를 끌어준다거나 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그 목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저에게 있어서는 딱 예수님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선한목자교회라는 곳에 있다가 우리 신촌교회 부임을 하게 됐는데 신촌교회 58년 될 때 제가 담임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7년째 와서 58년째 되는 과정에서 담임 목사님이 29년 담임 목사님을 하셨고요. 그 지역은 이제 주변이 다 재개발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딱 갔더니 마치 오래된 고목처럼 그렇게 아주 견고한 고목처럼 단단하게 그렇게 세워져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재개발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성도가 들어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한번 나가면 들어오지 않는 바로 그런 위치가 우리 교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임하고 보니까 교회를 유지만 해도 참 다행이다라고 싶었습니다. 단 한 가지 신촌에 있으니까 아무튼 생활 환경들은 괜찮으신 분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교회에 80이 넘으신 권사님이 계신데 이렇게 조용히 오더니 목사님 제가 그래도 옛날에 한가닥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제가 서울대 출신이에요. 이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 권사님이. 그렇구나. 대단하시구나. 그때 그 얘기를 듣던 옆에 있던 권사님이 저는 이대 출신이에요. 뭐 이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더니 학력들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 앞에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어디 학교 출신이라고요? 루터 신학교. 그것도 매수에서 사수에서. 그 당시에는 선전 후시험제이기 때문에 전기 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7번 시험을 봐서 7번째 합격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루터 신학교를.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것을 내세울 때 제 학력이나 제 학업이나 그런 걸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사역자를 뽑아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역자를 뽑을 수 있는 기준이 학력이 아니었어요. 딱 한 가지. 예수님 정말 사랑하냐? 예수님만 믿으면 충분하냐? 라는 기준을 가지고 사역자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를 뽑을 때 기준이 공고를 내면 딱 하나였어요. 첫 번째, 하루에 1시간 기도할 수 있는 사역자. 두 번째, 1년에 성경 일독할 수 있는 사역자. 여러분, 목사도요, 성경 일독하기 쉽지 않아요. 이 목사가 10독한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1년에 일독하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거 만만치 않아요. 제가 목사대 보니까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성경을 일독 이상하면 이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딱 그거예요. 학력이 없습니다. 근데 물론 감리교이기 때문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와야 되지만 그 기준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뽑다 보니까 우리 사역자 구성원이 참 재밌었습니다. 부목사님은 저보다도 사역을 더 잘하시는데 한참 고등학교 때 교도소 다녀오신 분이셨고요. 전도사님 한 분은 대학원을 삼수하고 목사 과정이라고 하는 수련목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삼수하고 자기는 공부에 취미가 없다라는 분이에요. 오로지 그냥 몸만 힘만 세신 분입니다. 한 분은 공황장애를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심하면 얼마든지 공황장애가 다시 재발할 위기에 있었던 분입니다. 한 분은 중학교 때 고아가 됐어요. 어렵게 공부하다가 한국이 너무 싫어서 일본으로 갔다가 일본에서 다시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에 오신 분입니다. 한 분은 남편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겨우 신대원 가신 분이고요. 한 분은 이 갑상선암이 폐까지 퍼져서 병원에서는 의학적으로 길게 살면 7년 산다, 짧게 살면 5년 산다 하다가 완치 판결은 아닌데 낫다고 하고 오신 분이셨어요. 이혼남, 이혼녀 있었고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보니까 완전히 외인 부단입니다. 사실 제가 그러니까 학력은 제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사랑하며 함께 모이시다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젊은 사람도 안 와요.
젊은 사람은 다 딴 데 가고 40대가 다 돼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50이 되었는데 대부분 사역자가 저랑 나이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얘기할 게 없습니다.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전문대 출신, 방동대 출신, 지방에 이름 없는 대학 출신. 게다가 외모도 그렇고요. 경제적인 상황도 똑같습니다. 뭐 제가 여기서 우리 사역자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그냥 옷을 입으면 대부분 일주일 내내 똑같은 옷을 많이 입고 다녀요. 한 달 내내 비슷한 옷들을 굉장히 많이 입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니까 뒤에서 좀 수군거렸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나름대로 학력도 좋고 나름대로 사는 것도 괜찮은데 근데 2년이 지났을 때 권사님 한 분이 오세요. 그러더니 회개할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목양실에 들어오더니 남자 권사님이 앉자마자 막 엉엉 우세요. 아, 이분이 또 왜 그런가? 어떤 문제가 있나?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회개합니다. 그러더니 처음에 목사님이 오신 거야. 저희가 같이 뽑아서 그랬지만 뽑는 사역자들을 보니까 외모나 학벌이나 다 그런 게 이력서를 내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로님들과 함께 나누고 그것을 파괴하는데 그래도 그게 뒤에서 좀 말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오시는 분들이 다 하나같이 학력이나 외모나 건강이나 제대로 된 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딴 분 알아보니까 딴 교회는 학력도 좋고 다 여러 가지 좋은데 어떻게 목사님이 다 그런 분들만 오시게 하나. 근데 1년, 2년 지나면서 그분들이 감동이 된 겁니다. 교회는 학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사역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비로소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됐다라고 하면서 목사님이 여지껏 제가 신앙생활 헛했습니다. 맨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누구 학벌이 어떻고 누구 학력이 어떻고 누구 외모가 어떻고 누가 경제적 상황이 어떻고 그걸 가지고 생각했지 정말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동안 몰랐는데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회개한다고 와서 엉얼면서 고백을 하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참 감사한 것은 이런 귀한 사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유지만 해도 좋을 교회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 점점점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이 되어서 다 사람들이 떠나가고 또 그나마 윗동네에 있던 교회 그 지역이 또 재개발이 되면서 떠나가는 과정인데 근데 성도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오는데 오는 성도들 가운데 75%가 초신자였습니다. 참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오지? 어떻게 이렇게 오지? 그러고 나서 200명, 300명이 등록하기 시작하고 오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청년들이 계속해서 등록하기 시작하니까 곳곳에서 물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 재개발 지역에서 성도들이 늘어나고 오기 시작합니까?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능력이 많아서요 그랬을까요? 아니요.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분명한 진리 붙잡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을 하고 나아가면 부흥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며 사는가. 이 고백하면 주님이 알아서 역사하십니다. 사실 정말 그랬습니다. 말씀드리는데 할 거는 딱 하나였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붙잡고 가고 있나. 그 하나가 주님이 교회를 세워주셨고 교회를 변화시키셨고 교회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목과 같은 교회에 젊은이들이 오기 시작하더니 저의 대부분이 40대, 30대, 50대로 교회가 채워지는 63년 된 교회가 이제 오히려 굉장히 젊은 교회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를 사는 분명한 진리가 있으면 딱 한 가지 예수님만 믿으면 충분합니다. 이 든든한 기둥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의 삶의 시계가 늘 언제나 주 앞에 설 때를 기억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면 그 예수님이 저희를 어디까지 이끌어 가세요? 우리의 죽는 삶의 마침표를 찍는 그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저희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요, 지금의 현재의 삶 가운데도 언제나 파루시아, 주님의 재림이 나타나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움켜쥐고 내놓지 못하는 그것이 없게 돼요. 다 내려놓아지게 되고 편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단 말입니다. 제 고백이라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가 주 앞에 갔을 때 감사의 고백할 것이 있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다른 분에게 제 간을 떼어주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강경화 말기에 있는 분이 신학교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왜 들어왔냐 그랬더니 직장생활 하다가 혹시 그냥 치료받을까봐 아니면 혹시 죽어도 감사함으로 갈까봐 해서 강경화 말기에 되신 분이 신학교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신학교 다니면서 저분이 죽겠다 했었는데 안 죽어요. 참 신기하더군요. 근데 또 결혼도 했어요. 아기를 못 낳겠는데 못 난다고 했는데 또 아기도 낳습니다. 참 이상하다. 하나님 저분을 정말 살려주시나 보다. 그러고 있었는데 2001년도 12월에 그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 개인적으로는 형이라고 부르는 이제는 목사님이신데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재용아 이제는 내 간이 다 돼서 이식을 해야 된다고 한다. 근데 둘째 형이 이식을 해준다고 해. 첫째 형이 이식을 해준다고 해. 그러니까 위에서 기도해달라. 뭐 당연히 기도한다고 하겠죠. 그래서 알았어요. 내가 기도할게. 뭐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1월 달에 연락이 왔어요. 형이 해주려고 했는데 간이 너무 작아서 이식을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해? 근데 둘째 형이 해주겠다고 해요. 근데 둘째 형은 공군 파일럿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 걱정 안 하고 둘째 형이라고 하면 근데 어떻게 공군 파일럿인데 그랬더니 전역을 하면서 하겠다고. 그거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 입이 방정인 게 뭐라고 했냐면 혹시 둘째 형도 안 되면 내가 해볼게 라고 했어요. 근데 전혀 거기에 대한 의심하지 않은 게 왜요? 공군 조종사니까 안 될 리가 없죠. 근데 2월 달에 연락이 왔어요. 안 된대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간이 너무 좋아서 이 핏줄이 너무 많아서 간을 이식할 수 없는 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내가 해볼게. 근데 제가 한다고 했더니 제 아내가 해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지금이나 그때나 제가 덩치가 꽤 큽니다. 근데 그때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지방간이 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생각할 때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럼 해봐라고 했어요. 근데 했는데 제가 뭐 혹시 의사 선생님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의학적으로 맞다고 하는데요. 사람 머리 크기만 하다고 합니다. 간이.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제 머리를 굉장히 크게 허락하셨어요. 제가 앞으로 봐도 이렇게 머리가 큽니다. 옆으로 봐도 커요. 항상 별명이 큰바위 얼굴이었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식을 할 수 있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지방간이 있는데 당신 간은 너무 커서 하는데 하등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 지방간이 있대는데요. 지방간이 있어도 상관없대요. 다른 사람은 보통 70%를 떼어내야 되는데 당신 간은 게다가 너무 커서 60%만 떼어내도 충분하다. 이제 이때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뭐 아내가 걱정하고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송탄이라는 곳에서 미자립교회 목회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아이는 그때 3살이었거든요. 아들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뭐 그래도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밀려가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막상 이제 수술을 하면서 동의서를 쓰게 되는 그때가 왔는데 제 아내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같으면 선생님 아내가 만약에 간이식 수술을 한다고 하면 동의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거짓말을 못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감리교인데요. 그분이 감리교, 여기로 말하면 안수 집사죠. 권사님이셨어요. 창천교회라는 곳에 권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연대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전도사래도 전도사 앞에서 권사님은 거짓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제 아내가 한다고 한다면 저는 동의를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간을 떼어낼 때 쓸개도 떼어내야 되고
그것이 의학적으로 건강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만만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 아내가 그렇다면 당신도 못한다고 하면서 왜 저가 해야 된다고 합니까? 그러니 사인을 안 해줬어요. 그 사인을 안 하면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연락을 했어요. 아버지, 지금 제 아내가 사인을 안 해서 수술을 못 받게 됐어요. 어떡하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날은 가만히 있더니 며칠 후에 제 아내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선주야, 아빠도 재홍이가 간이식 한다고 할 때 숨이 막힐 것 같이 힘들었다. 엄마는 아마 아예 숨도 못 쉬더라. 근데 재홍이는 평생 목회할 사람이다. 평생 사랑에 대해서 전해야 되고, 평생 헌신에 대해서 전해야 되고, 평생 나눔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수술을 못해서 그 목사님이 죽게 되면 평생 재홍이는 아마 사랑에 대해서도 헌신에 대해서도 나눔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못할 거다. 아빠도 너무 힘든데 재홍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왜냐하면 재홍이는 목회자이기 때문이다. 제 아내가 그것을 들었어요.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사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게 됐는데 감사하게 아주 건강하게 이식을 하게 됐고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곳곳에서 연락이 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한 250건 정도의 간 이식이 있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이 친인척이 아닌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건수가 한 10건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 10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도 담당의도 권사님이셨고 그리고 그것을 책임졌던 분도 의사 선생님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알려야 된다고 해서 보도자료를 다 낸 겁니다. 그랬더니 곳곳에서 방송을 하겠다고 오고 영상을 오겠다고 와요. 근데 하나도 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렇게 큰일이 아니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 후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사람들은 제가 이것을 잘했다고 하는데 정말 잘한 겁니까?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것이 있었어요. 재홍아, 너 그 목사님 살렸는데 몇 년 더 살린 줄 아니? 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목사님은 40이었습니다. 간이식 수술 받아서 살아봤자 얼만큼 더 살겠어요? 뭐 길어야 한 40년 더 살겠습니까? 뭐 요즘으로 말하면 한 50년 더 살겠어요? 50년 더 살렸다고 이렇게 사방에서 잘했다고 난리하는데, 재홍아, 나는 너가 그 40년 더 살린 것이 기쁜 게 아니라 너 때문에 주의 복음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참 행복하고 좋단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뒤를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에 말씀드린 대로 미자리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제 뒤에 있어봤자 청소년 아이들 한 50명 모이고 교인들 한 10명 모이고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뒤를 이렇게 봤는데 보여주시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배가의 법칙? 2명 전도하면 2명이 4명 되고 4명이 8명 되고 8명이 16명 되고 16명이 32명 되고 32명이 64명 되고 128명 되고 256명 되고 그거 아십니까? 근데 제가 뒤를 봤더니요. 저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쫙 확장되는 환상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재홍아, 나는 그것 때문에 참 기쁘다. 너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서 참 기쁘다. 제가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는 것은 지금부터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알게 된다면요, 지금 우리가 내놓아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 그것이 포기가 아니에요. 내놓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이 얼마나 축복되고 상받을 일일까가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삶들을 살아가면서 그 주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기쁨들이 점점 배가 되고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의 동행은요, 힘든 것이 아니라 주 앞에 갔을 때 지금 나와 동행하시면서 이제 그 기대가 나타나신 재림하신 내 삶의 마지막 때 그 파루시아 나타나신 주님을 보게 되는 그 축복의 시간, 그 앞에 설 준비를 하면서 지금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더 이상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그날에 내가 바로 서게 될까를 사모하면서 나아가게 된다 말입니다. 이집트를 9박 10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정말 좋은 게 많더군요. 피라미드도 있고 스핑크스도 있고 룩소르라는 데 갔더니 이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9박 10일 동안 이집트만 여행하면서 그때를 보면서 정말 고대 문명이 대단하구나라고 했는데 사실 그것은 다 잊었습니다. 갔다 오시면 알다시피 보고 나서 대부분 잊어요. 근데 저한테 잊혀지지 않는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갓담이라는 지역이에요. 사실 거기는 들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집트 카이로를 지나가면서 한참 시내를 떠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갔을 때 가이드가 그러시는 거예요. 저쪽이 쓰레기 마을입니다. 쓰레기 마을이구나. 그쪽 이름이 목갓담이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목갓담이라는 곳에서 사는 분 대부분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분들이 쓰레기 마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모슬람권이기 때문에 그들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거기서 나오면 아파트를 주고 정착금을 준다고 하는데도 그들이 그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편안한 환경, 좋은 환경에 갖기 위해서 내 신앙을 포기하느니 오히려 이 쓰레기 마을에서 사는 것이 낫다고 하면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참으로 행복하게 삽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머리가 쭉 빗었어요. 오늘날도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오늘날도 신앙 때문에 주 앞에 서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갓담이라는 곳에 그 중심이 동굴교회라고 있는데 마가 기념교회라는 동굴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매주 7,000명에서 10,000명의 교인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교회 벽에 이런 것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멘, come Lord Jesus.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것이 교회 입구에 붙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그 자리에서 있으면서 오히려 양보하고 감사하며 산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버스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 그때 제가 혼자 갔었거든요. 타고 가다가 제 마음 가운데 울리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잘 불렀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이 계속 떠오르면서 그렇구나.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구나. 근데 여러분,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더 사모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보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느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냄새를 맡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면서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삶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데 바로 그날 주님을 마주치면서 내 눈으로 보고 내 입으로 말하는 그날, 그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을 사모하게 되는 그 축복은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더라 말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고 있어야지만,
그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 다짐을 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 이것은요, 우리에게 그냥 마음 편하게 하려고, 그냥 이러면 좋다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그 놀라운 축복을 오늘서부터 걸어가며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내주하시는 축복의 역사란 말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살게 되면요, 세상이 저희를 어떻게 볼까요? 아마 굉장히 저희를 두려워하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그 은혜들을 누리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 사이에 그 사회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보며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뜻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두려움과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했던 헬라어 단어 푸어보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공경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존경심과 경외심을 느꼈다는 겁니다. 왜요? 자신들과 다르니까. 자신들은 지금 움켜줘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는데, 그들은 더 나누고 함께하면서 그 3대를 마지막에 맞추고 나아가는 삶을 보니까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어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자신들과 같은 성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우리와 다른,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으니까 두려워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공경심과 존경함으로 두려워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게 될 때 세상이 저희들을 그렇게 보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부끄러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딱 하나 회복하는 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분과 내가 함께 걸어간다는 이 믿음, 이 삶을 회복하면 이제 다시 세상은 저희들을 두려워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전혀 다른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걸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은 이 믿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사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 세상 앞에 서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